대광이 재현이 안녕.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게 언제더라? 그런데 이제 거의 우리가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 게 다가요. 오늘이 끝이다. 오늘 49장과 50장.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야.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사실 길잖아, 그치? 그리고 혼자 읽어 나가다 보면 재미없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기도 하는데 나랑 읽은 이 창세기가 너희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창세기는 뭐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끝까지 그리고 계시록 끝까지도 이렇게 나누는 거 이제는 잘 알지, 그지?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심판이면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에부터 시작했지. 미약해 보이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직 아들 줄게, 자식 하늘에 별같이 줄게 해놓고는 이삭 하나 달랑 주고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제 이루어가는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인 거지, 예표.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해서 24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여기는 특별한 이렇게 세상 살 때 열심히 잘해갖고 딱 여기에 들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이비야, 이단이야. 이 24장로는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을 합친 24명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숫자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된 이 모든 장에서 12장부터 시작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25장부터 시작하고 요 끝나는 50장까지 지속된다 그랬지. 정확하게는 뭐 49장이긴 한데 50장이 돼요. 죽음까지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창세기의 반 분량이 이 야곱의 이야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야곱을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곱은 약삭 빠르고 몸 뗐고 이기적인 우리를 대표하는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 다 우리를 대표하지만 어쩌면 가장 우리를 대표하는 자 야곱, 약삭 빠르고 몸 뗐고 집 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가,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시는가, 그 이야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는 거라 그랬지. 자, 49장은 야곱의 이혼과 죽음이라고 돼 있지.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 이제. 48장에서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았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손을 엇갈려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지. 근데 이제 마지막 다시 그 아들들을 이제 다 불러놓고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루벤 첫째거든. 니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인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부르르 끓는 것처럼 니 탁월하지 못하다. 니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게 이 배달은 엄마지. 빌하랑 같이 이렇게 자고 말았지. 참 진짜 생각하기 어렵잖아, 그치? 응?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이거야. 사실 레아도 라헬도 야곱이 이 라반 집에 올라간 게 77살이라고 그랬지. 77살에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결혼 나이라면 레아와 라헬은 10대 중반일 거야. 10대 중후반. 이게 제일 합리적인 그런 추측이거든. 10대 중후반. 근데 10대 중후반에 레아와 라헬이 결혼하면서 그 몸종을 붙여줬으니까 이보다는 훨씬 더 어렵겠지, 그치? 그러니까 1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뭐 9살, 10살, 8살. 몸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레아와 라헬로부터 아들들이 태어났으니까 사실, 이 첫째 루벤하고 이 빌하고의 나이 차이는 뭐 마이나야 10살 정도인 셈이지. 마이나야 10살. 근데 10대에 이제 아주 성적으로 왕성한 그때 빌하는 꼴랑 20대니까, 그치? 예를 들면 루벤이 15살이다 이래 쳐도 빌하는 25살.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까지도 젊고 예뻤겠니, 그치?
그러니까 이 루벤이 그런 짓을 했는데 참 아무리 그래 해도 좀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네가 아버지 침상을 내 침상에 올랐다. 이렇게 루벤을 지금 뭐라하고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둘째가 시므온과 레위잖아. 그렇지?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 그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 알잖아. 그렇지? 디나 강간 사건. 그래서 이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너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속이고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인 사람이 이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거든.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네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마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도 마라. 분들도 사람을 죽이고 여기 들어 소의 발줄,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러면 어떡하니 저주를 받을 거다. 분지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거다. 야, 우리 아버지인데 그지? 자식들이 뭐 잘못하긴 했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아버지가 꼭 저주를 한다기보다는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삶이 실제로 이렇게 어려워지지. 야곱 중에서 나눠버린다. 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 실제로 흩어지게 되거든. 우리 전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지파 안에 그냥 일부 그냥 조그만 도시들을 줬어.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숫자도 작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문제인데, 레위 지파는 보면 큰 까만 거 있잖아, 그치?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모스 길로앗, 골란. 이 까만 이 점들이 뭐냐면, 도피성, 레퓨지 시티.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이 6성읍을 구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만일에 이제,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탁 날아가가지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도끼날에 맞아 죽은 거야. 고의가 아니잖아, 그치? 고의가 아니지만 살인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살인한 자는, 죽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근처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잖아.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어. 대제사장이 사는 때까지 이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되도록 돌아갈 수 있었어. 이 도피성이라는 이 도피성은 사실은 죄인이 숨을 수 있는 곳, 죄인이 그 죄를 지었지만 죄가 유예될 수 있는 곳.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곳이었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어떤 곳에서 이런 도피성 같은 이런 제도를 둔 곳이 있니? 없잖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인애하게 이런 도피성 제도까지 다 만드셨고 하셨는지 참 보면 대단해. 그래서 레위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시므온은 그래 하여튼 여기에 작게 이렇고 이 6개의 도피성은 레위 사람들의 성인 거야. 레위는 이렇게 12지파처럼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렇게 도피성이 레위인들의 성이었어. 그래서 흩어지게 된 거지. 그러나 시므온은 점차 약해져서 나중에 사실은 소멸돼. 근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변하게 돼. 레위의 지파는 나중에 변해서 우리 성막,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사용되게 되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와. 그때 우리 얘기하도록 하자. 잠시만 이제 맛만 보인다면, 우리 출애굽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받아오는데, 받아오는 동안에 이 40일 밤낮이 걸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밑에서는 이 모세가 안 온다고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막 춤추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모세가 이걸 확 깨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자 누구?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나온 거야. 이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자기 가족, 형제, 이웃을 칼로 쳐 죽였는데 이날 3,000명을 쳐 죽였지. 레위인들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내를 위해서 헌신되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의 일들에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지. 자, 넷째 아들이 유다라 그랬지.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우리
이 마지막 야곱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봤던 것처럼 그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 막 이렇게 가지고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주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네 원수의 목을 잡고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거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좀 시끄럽다. 좀 닫으면 안 될까? 자,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네 옮긴 것을 찍고 올라갔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게 수사자 같다. 이게 유다 지파의 이 사자, 유다의 사자,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해.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거 지금, 그거 돼버렸네. 요 지도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자, 암살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규가 요다를 떠나. 규는 뭐냐 하면, 이 지팡이지, 지팡이. 왕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지팡이. 왕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 규.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면은 유다가 계속적으로 왕권을 유지한다는 뜻이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같은 말이지.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기를 언제까지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그냥 간단하게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또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 옷은 포도주에 빨고 복장은 포도즙에 빤다. 이게 포도나무가 지천으로 깔려서 아주 풍요롭다는 그런 뜻이고, 그의 눈은 포도주 때문에 붉고 그의 이는 우유 때문에 희다. 우유를 많이 먹어서 희다.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고 풍족하고 복받을 거다. 그런 뜻이지. 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이거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안전 건장한 낙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백성 심판한다는 뜻이 단이거든. 길섭의 뱀이고 샛길의 독사다.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게 단을 보면 사실은 방금 지도를 지워버렸는데, 지도를 안 지웠을 때, 아까 지도를 잠시 있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제가 남쪽 유다였지, 그치? 유다고 막 이래 있었는데, 단은 사실은 처음에는 요쪽을, 제비 뽑았거든. 그런데 요쪽은 이렇게 바로 옆에는 블레셋 땅도 있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늘 집적대고, 이게 좀, 이 해변가고 살기가 싫었던 거지. 그래서 이들은 떠나가지고, 이 최북단, 여기에 자기들이 단을 건설하게 돼. 도시도 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단. 우리 이 창세기 읽을 때 제일 많이 나왔지, 그치? 제일 아래쪽에 이쪽에 부엘세바라고 그랬지. 부엘세바. 부에비를 하면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 하면 7이란 뜻도 되고 맹세라는 뜻도 되거든. 그래서 맹세 우물 또는 7개 우물. 여기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뜻이라 했지. 자, 갓은 군대 추기를 받으나 뒤를 추기할 거다. 아셀에게서 난 먹을 것은, 아셀에는 먹는 게 아주 좋았나 봐. 납달리는 노인 암샀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담을 넘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활 쏘는 자가 학대에서 적게 숨 가지고 쐈지만, 요셉의 활은 도로 굳세고 팔은 힘이 있어서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네를 도울 것이고, 네가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건데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하여튼 뭐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는 보면 참 요셉이 이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어. 오히려 요셉의 자손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많이 섬기면서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지.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 그래서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런데 사실 이 축복이라긴 그렇지, 그지? 어떤 데는 저주도 있고, 그지? 그만큼, 어쨌든, 지금 유다지파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 특히 유다지파에게 그 실로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이 예언하는, 지금은 사실은
거의 이거는 예언에 가깝지. 그래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요셉을 키워내신 거야. 내가 내 조상한테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같이 장사해라. 헤브론 마므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데 아브람 할아버지가 산 거다. 아브람과 사라가 장사했고 이삭과 리브가도 내가 레아를 그 장사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 장사되니까 이제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침상에 모고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뒀다. 요셉이 이제 울면서 입을 맞추고 수송된 의원한테 이제 향으로 처리하게 한 거지. 향으로 처리하는 거 인밤이다. 향품으로 막 이렇게 해서 부패 안 되도록 하고 막 이렇게 시신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린다 그러지. 40일. 이거 카이로에 가면 이집트 박물관이 있거든. 거기 가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이 미라고 하는 또 따로 안에 또 따로 있어. 또 따로 있는데 이 들어가려면 또 따로 돈을 내야 돼. 내가 언제 갔더라? 한 15년 전인가. 그때 뭐 거의 100불 넘게 냈던 것 같아. 1인당. 그래서 가보면 실제로 그렇게 몇천 년 된 미라인데 머리카락도 있고 발톱, 손톱 이런 거 그대로 다 남아있어. 이렇게 보면서 저 조상 팔아갖고 장사해 먹는 놈들이다. 이런 새끼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집트는 그렇게 특별한 그런 미라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 그래서 그래 하고 또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국하고 70일이 지나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 왕궁에 이제 우리 아버지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했습니다. 내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래갖고 바로의 모든 신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 원직과 형제들 다 어린아들과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기고 다 올라간 거지. 그게 막 병거와 기병 막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때가 엄청난 거지. 얼마나 총리니까 바로 밑에잖아. 얼마나 거대한 무리가 올라갔겠니. 그래갖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 타작마당에서 크게 울고 애통하고 7일 동안 이제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하니까 그 땅 사람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고 이거 뭔 일이고 이집트를 아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은 거야. 아벨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그 이집트란 뜻이야. 아직도 그 이집트를 이름을 미스르라고 이렇게 아랍어로 이렇게 쓰거든. 미스르란 뜻이야. 미스르 하면 이집트란 뜻이고 미스라임 복수지.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장사했다. 막벨라 앞굴에 마무리한 막벨라 헤브론에 장사하고는 이제 돌아왔다.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저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야. 저거 아버지가 130살 때 이제 바로 앞에 왔잖아, 그렇지? 그리고 17년을 더 살았거든. 그러니까 147세에 죽었거든. 17년을 요셉과 함께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17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거 서로 요셉이 이놈의 자식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악을 다 갚진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아이가 너거는 요셉한테 이렇게 해라. 네 형들이 네한테 악을 행했어도 이제 바라건대 그 아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두고 알았지? 이렇게 요셉한테 말하라 했어요. 지금 형들이 지금 요셉한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있어. 이라는 거지. 요셉이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울었어. 왜 울었겠노? 왜 울었겠노? 요셉은 형님들이 이렇게 두 번째 곡식 사러 왔을 때 자신을 이제 밝혔을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치? 당신들이 내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를 보내셨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니, 그지? 분명히 형님들이 내를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내를 죽이려 하다가 결국 팔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잖아. 하나님이 너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내를 보내신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17년 전에 벌써 완전히 용서했지. 17년 전에 이미 완전히 용서하고 그렇게 약속한 대로 형님들을 잘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 요셉 형님들은 이 요셉의 용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 전혀 모르고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아픈 거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이미 용서를 다 해줬는데 그 용서를 모르고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거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 아들이 없어 보면, 자식이 없어 보면,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도 훌륭한 위인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살인자를 위해서, 간음하고 강간한 자를 위해서, 정말 악덕한 놈을 위해서 이 내 자식을 내어준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할 수 없는 일인지, 진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라고. 이게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 그지?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5장이가 5장이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에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요셉의 마음처럼 많이 슬프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서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우린 당신 종들입니다. 당신 종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이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겨.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겨. 당신들은 형님들은 내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형님들은 당신의 악을 선으로 바꿔내셨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그걸 선으로 바꿔내시는지,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 악을 재료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으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이소.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게요. 그렇게 위로했다. 요셉이 가족과 함께 애굽에 살면서 110세를 살았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므낫세의 아들 마길 아들들도 요셉 안에서 양육됐다. 형제들한테 나는 죽을 거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삭 야곱한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간다고 약속해 주소. 이렇게 해서 요셉은 110세에 죽고 또 40일 동안 인밤 향을 넣고 이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로 끝이 나지. 이게 재밌는 거는 입관으로 끝이 나지. 입관. 매장이 아니고, 그지? 야곱의 매장은 요셉의 매장은 나중에 일어나. 세겜에서 일어난대. 여수아서 때 일어나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이 세겜 땅에 요셉의 이제 해골을 묻게 되지. 이때 매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입관으로 끝이 나는 거지. To be continued 같은 그런 의미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모두 끝이 났네. 재강이 전하 어땠는지 모르겠네. 창세기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들을 너희들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살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뭐 할지 내가 또 생각해봤다가 같이 또 읽도록 하자.